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750년 무렵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비슷하게 이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주제를 가진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한 이스라엘 땅을 고돔과 소모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극악한 죄악에 빠져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은 그들의 죄를 꾸짖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회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녀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인 주전 8세기 무렵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아픈 마음으로 전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평강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며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정한절기 등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제목을 만들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그들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러한 수많은 제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내게 유익하지 않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다. 내가 견디기 힘든 것들이다. 내가 싫어한다. 내게 무거운 짐으로써 내가 지기에 곤비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들을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무섭게 비판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아마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싶다면 성소까지 나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마당만 밟고 나 예배 드렸다 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제사를 드릴 때만, 즉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삶과 예배가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유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다시 가져오지 마라, 싫어한다,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즉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단지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것의 실제 행위, 즉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그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자주 간과하는 성질입니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끼워 맞추는 일, 즉 선을 행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 있는 열매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자기 앞에 소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전에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면 괜히 겁먹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입에서 시험 성적에 대한 말이 나오거나 수업 태도에 대한 말이 나오면 저는 바로 알아차리곤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면은 몽둥이로 맞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소환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라도 우리가 자신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전의 죄는 다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즐겨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만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삶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될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가 또 배반했다가 그 칼에 삼켜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처럼 오늘도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으며 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부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를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도 없고 의미도 모른 채 혹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시작된 새롭게 시작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